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종의 집념이란 저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아 받은 몸인지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병이 걸린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마태의 초대 잔치에 참석했을 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흉을 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마태복음 9장 12절 23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병든 자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고 한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원래 죄를 용서하거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드려집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이 제사가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용하셔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죄인들을 영원한 영벌의 죽음에서 새 생명을 입혀 영원한 복락의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공생의 3년 동안 전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육신의 병에 걸려 신음하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은혜를 가는 곳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뜻밖에도 육신의 병든 자들은 갈수록 인산인해요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정작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든 몸을 고치러 나서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육신의 병이 들면 기급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기를 서둘지만 영적인 병을 발견한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으려는 자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발병과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요 최신술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할지라도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난한 여인의 딸의 병을 고치려고 팩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3만을 탕제했을 뿐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심장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의 은사를 베푸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천재 1호의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념에 집중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했고 딸의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이 시간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딸의 병을 고치는 어머니 예원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가난한 여자는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가열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 갈릴리 오신 동남쪽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본문에 수록된 치유 기사는 바로 그러한 기간 중에 일어난 이름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치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대 땅 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이방 땅으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은 처음 나타납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의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과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 사건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같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크신 긍휼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 절대 신뢰를 갖고 겨우한 믿음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이 개방되었음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불신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망설이는 자에게는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구하는 믿음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서광이 비춰올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강구하였는데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한결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취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성취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시며 예수님 앞으로 군중을 뚫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는 이들을 연상케 합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회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에게 절망적으로 닫혀있던 문도 확실히 강구하면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기도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한 무기가 됩니다. 불신과 불의로 엉클어진 이 세상에서 구하다가 낙심치 말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강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기념으로서 하는 기도마다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딸의 병을 고치는 어머니의 집념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23절로 25절을 쳐다보독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처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시옵소서.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기록을 살펴보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의 이방 여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치유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편협한 유대주의 화신처럼 침묵과 냉소적인 묵묵부답으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느낌에 따라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격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행위의 세 가지 깊은 영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속사의 전개는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혈통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진정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것은 좌우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구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된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밝힌 바 계십니다. 만민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대한 여인의 강한 신뢰심을 확인하신 후에야 침묵하셨던 근본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는 편협한 유대주의자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져 있던 이방인의 마음의 문이 믿음으로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며 그때를 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시련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가난안 여인의 믿음을 더욱 연단코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과 출애굽기 4장 24절과 시편 22편과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밝히 참조하고 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시련과 인내를 강요하시는 잔인한 시험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구제주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불거린 믿음 앞에서는 절망이 결코 없습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낸 완악하게 되는 비밀스러운 섭리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보다는 못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병이 나면 마지못해 간병을 하다 말지만 어머니는 어느 자녀가 병이 나든 병이 낫기까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 중에서 가난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얻기 위해서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이 여인의 신앙심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가난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거절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간청함을 통해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냉대 속에는 항상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 무관심에 저주하거나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고 주님이 이루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 기회가 이를 때까지 믿음과 인내와 끝없는 간구로 기다림으로써 주신 기회를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딸의 병을 고침받는 어머니의 성리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 28절을 봉독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거시로 그의 딸이 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완악하고 위선적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가난안 여인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8절의 세례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심정으로 가난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딸의 병을 고쳐주기만을 고대했으며 그러나 그런 간절한 일념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가난안 여인은 주님의 말씀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참을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개 취급을 한다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안 여인은 멸시적인 인격 대우나 안정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불굴이 투지로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는 완강한 자세였습니다.
그것은 딸의 병을 고치는 어머니의 집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딸의 병을 고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요 칭찬을 받고 강구한 바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난관이나 장애물 앞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용기를 낸 백절불굴의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인보다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불굴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0절에 기록하기를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 딸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집으로 달려가 봤더니 놀랍게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딸이 건강을 회복한 몸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경이로운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신 말씀 중에서 본문의 말씀이 곧 두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상에서 부서링이나 줘먹는 개로 취급하시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구하는 수로 보니기에 여인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것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한 자에게 구원이 성취된다는 은혜를 각자 나름대로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딸의 병을 고치는 어머니의 영혼을 통해 주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찾아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고치려는 어머니 집념은 인격적인 모독과 냉대와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주님을 믿고 찾아보면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딸의 병을 고침받는 어머니의 성리를 통해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항상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주신 기회를 가난한 여인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육신의 병은 물론 영적인 병도 고쳐 영생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